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은 오늘 밤도 잠들기 전에 온갖 걱정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뒤척이고 계시는 법우님들을 위한 법문입니다.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잠들기 전에 온갖 걱정과 불안한 마음 때문에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인 걱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밤이면 침대에 누워서도 1시간, 2시간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개운하지 않은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특히 요즘같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지금도 여전히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걱정과 불안이 더 커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의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무엇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욱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에 이 모든 답을 반야심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반야심경은 단 260자의 짧은 경전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반야심경을 외우고 읽고 계시지만 정작 그 경전이 우리의 일상적인 걱정과 불안을 어떻게 치유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이 어떻게 우리의 반복되는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는지, 그리고 잠들기 전 어떻게 이 경전을 활용하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잠들기 전 10분만 투자해도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중 고성제에 따르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괴로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며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일, 불안해하고 있는 그 상황들이 과연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걱정과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이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일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인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메시지인 공사상이 바로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므로
고정불변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영원불변할 것처럼 착각하며 집착하고 걱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고통의 근본 원인입니다. 반야심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득하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안해집니다. 첫 번째로 반야심경의 관자재보살 이야기를 통해 걱정과 불안의 실체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모든 괴로움과 재앙을 건넜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오온이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이 바로 그것입니다. 색온은 우리의 물질적 몸을, 수온은 느낌을, 상온은 지각을, 행온은 의지와 행동을, 식온은 의식을 말합니다. 관자재보살은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체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모든 괴로움과 재앙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것들, 즉, 내 몸의 건강, 내 마음의 상태, 내가 느끼는 감정들, 내가 가진 생각들, 내 의식의 활동들이 모두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에 대한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조금만 아파도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상태는 매 순간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팠던 곳이 오늘은 괜찮고, 오늘 괜찮았던 곳이 내일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색온이 공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현재의 몸 상태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걱정합니다.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면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정적인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울하거나 불안하다고 해서 그 감정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온과 상온이 공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은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시적인 감정과 생각을 마치 영원한 실체인 것처럼 여기며 집착하고 고통받습니다. 관자재보살처럼 이 모든 것들의 공성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모든 괴로움과 재앙을 건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걱정과 불안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 이렇게 관찰해 보십시오. 이 걱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정말로 고정불변한 실체인가? 아니면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불안해하는 그 상황이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가상의 것인가?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대부분의 걱정과 불안이 실체가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깊은 의미를 통해 우리의 고정관념을 해체해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입니다. 형상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철학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우리 삶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걱정과 불안에 적용해보면 놀라운 치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색 즉 시공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들, 즉 물질적인 것들이 사실은 공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공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불변한 독립적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의 액수, 내가 가진 재산, 내 월급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형상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고정불변한 실체일까요? 돈의 가치는 매일 변합니다. 부동산 가격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월급도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색 즉 시공의 진리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현재의 경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걱정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평생 부족할 것처럼, 어려우면 평생 어려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색 즉 시공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도 인연에 따라 생겨난 것이므로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 즉 시색의 의미는 더욱 깊습니다. 공이 곧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성을 깨달은 상태에서도 현상세계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돈이 공하다고 해서 돈을 아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공하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들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명선사인 서산대사의 선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음이 선이요. 마음이 일어나도 따르지 않음이 진선이다. 걱정과 불안이라는 마음이 아예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범부이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즉시색의 실천법입니다.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되 그 걱정에 휩쓸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실제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반야심경의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구절을 반복해서 염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관찰해 보세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문제가 색 즉 시공이다. 지금은 문제로 보이지만 이것도 인연에 따라 변할 것이다.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이 마음이 공 즉 시색이다.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여기에 휩쓸리지 않겠다. 이렇게 관찰하면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을 반복 염송하다 보면 점차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잠들기 전에 불안감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신무가의 무가에고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두려움 없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야심경 중반부에 나오는 신무가에라는
구절은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가에고는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구절이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치유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해라는 말의 의미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가해는 마음의 장애물, 즉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정신적 장애를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장과 소지장으로 나눕니다. 번뇌장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의 감정적 장애이고, 소지장은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게 하는 지적 장애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불안은 대부분 이 두 가지 장애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문제로 걱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거나 취업이 잘 안 되면 부모는 심각하게 걱정합니다. 이때 작용하는 번뇌장은 자녀에 대한 과도한 애착과 세간의 성공에 대한 집착입니다. 소지장은 자녀도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자신만의 인연과 업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자녀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걱정은 부모 자신만 괴롭게 하고 자녀에게도 부담을 줍니다. 진무가해의 상태가 되면 이런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길을 보여줄 뿐이다. 걷는 것은 너희 자신이 해야 한다. 이 말씀이 바로 신무가해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많은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무가에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간 상태입니다. 마음의 장애물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반야지혜로 모든 것의 공성을 깨달으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미래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인연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며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설령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것 역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조선 후기의 고승인 경허선사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경허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경허선사가 대답했습니다. 죽을 나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바로 무가에고의 경지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수행하면 점차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신무가의 무가에고를 반복해서 염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내 마음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다. 걱정과 불안은 일시적인 구름일 뿐이다.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변화하므로
어떤 상황이 와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신무가의 무가의 고를 반복 염송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안정되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한 상태에서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구경열반의 경지를 통해 궁극적인 평안을 얻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구경열반은 궁극적인 열반, 즉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걱정과 불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구경열반은 더 이상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없는 절대적 평안의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범부가 하루아침에 이런 경지에 이를 수는 없지만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경열반의 핵심은 더 이상 번뇌에 휩쓸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걱정과 불안이라는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셨습니다. 대바달다의 음모, 각종 외도들의 비난, 제자들 사이의 갈등 등등. 하지만 부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구경열반의 경지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일상적인 걱정과 불안에 휩쓸리지 않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구경열반을 향해 나아가는 수행법 중 하나는 일체의 분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이익이다 손해다, 성공이다 실패다 하는 모든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불안은 대부분 이런 분별심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아하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걱정합니다. 하지만 좋고 나쁨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주관적 판단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쁘게 보이는 일이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지금 좋아 보이는 일이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고사인 세옹지마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늙은 농부의 말이 도망가자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했지만 그 말이 좋은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와서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사람들이 또 불행하다고 했지만 전쟁이 나서 젊은이들이 모두 징집될 때 아들은 다친 다리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어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기중화복은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구경열반을 향한 수행은 이런 분별심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원효대사의 일심사상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체의 법이 마음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좋고 나쁨, 괴롭고 즐거움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음만 바르게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경열반을 향한 길입니다. 실제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구경열반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염송하면서 다음과 같이 관찰해 보세요.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 좋다 나쁘다는 분별을 내려놓자.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흘러가는 대로 맡기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구경열반을 염송하다 보면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고 깊은 평안 속에서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자꾸 딴 곳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점차 집중력이 늘어나고 효과도 커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야심경을 통해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관자재보살의 가르침을 통해 온 계공의 진리를 깨달아 모든 걱정과 불안이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지혜로 모든 현상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자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무가의 무가에고의 경지를 통해 마음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두려움 없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구경열반을 향한 수행으로 일체의 분별심을 내려놓고 궁극적인 평안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차례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미 이 방법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잠들기 전에 불안감이 사라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법우님들도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야심경의 위대한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밀려오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감까지 혹시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서 드시거나 술로 잠시 잊으려고 하시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마음을 달래려고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들은 잠시 효과가 있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은 단순히 읽는 경전이 아닙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듣기만 해도 우리 마음 깊숙이 박혀있는 걱정과 불안에 뿌리를 서서히 뽑아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전을 듣는 것만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문에는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4가지 핵심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진리. 두 번째는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지혜. 세 번째는 현재 순간에 머무는 법. 네 번째는 자비심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통해 보살님들의 마음이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금강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깊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걱정과 불안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것들입니다. 내일 회사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면 어떡하지?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 여로여겨전 응작여시관. 모든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럼 모든 것이 가짜라는 말인가 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화하고 무상하다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해결되거나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년 전에 걱정했던 일들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정말 심각하고 해결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별건 아니었거나 어떻게든 해결되었거나 아예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지금의 문제들을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선사이셨던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은 구름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기쁨과 슬픔은 물거품과 같아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걱정도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일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낀 날도 바람이 불면 구름은 흩어지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우리 마음의 걱정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밤에 잠들기 전에 걱정이 밀려올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이 일도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고 사라질 것이다. 나는 이 결정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잘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금강경을 들으면서 이 진리를 반복해서 듣고 마음속으로 되뇌다 보면 점점 걱정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 방법을 통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한 60대 여성 불자님은 자식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매일 밤 금강경을 들으면서
자식도 나도 모두 인연 따라 변화하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70대 남성분은 건강, 걱정 때문에 우울했는데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건강도 질병도 모두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현재 주어진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주는 첫 번째 치유의 힘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걱정과 불안이 실제로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순간부터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불안 대부분은 나를 중심으로 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이런 핵심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자상도 없다. 즉, 고정된 나라는 것도, 남이라는 것도, 중생이라는 것도, 수행자라는 것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몸과 마음, 그리고 무수한 인연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강물이 계속 흐르면서도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매 순간 새로운 물이고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편의상 한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 새로운 경험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하면서도 우리는 편의상 나라고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걱정과 불안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걱정의 주체인 나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걱정에 그렇게 깊이 빠져들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한 비구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항상 죽음이 두렵습니다. 제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비구여, 내가 두려워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말하는 나가 죽는다는 것인가?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비구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은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같은가? 모든 것이 매 순간 변화하고 있는데 무엇이 죽는다는 것인가? 이 말씀을 듣고 비구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얼마나 다릅니까? 몸도 달라졌고, 생각도 달라졌고,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정된 나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나를 위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이 일어날 때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나는 정말 존재하는가? 이 걱정하는 마음도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걱정스러운 생각을 누가 보고 있는가? 그 생각을 보고 있는 이 의식은 그 생각과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걱정하는 생각과 그것을 관찰하는 의식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찰하는 의식은 걱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한 50대 남성 불자님은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매일 밤 걱정으로 잠들지 못했는데 금강경을 들으면서 이런 관찰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마음도 지나가는 현상이구나. 진짜 나는 이 걱정을 지켜보고 있는 이 평온한 의식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걱정에 덜 휘둘리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런 관찰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금강경을 들으면서 이런 가르침을 반복해서 접하다 보면 점점 나라는 생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걱정과 불안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주는 두 번째 치유의 힘입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는 진리를 깨달을 때 그 나를 위해 했던 모든 걱정과 불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순간에 머무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불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이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현재 이 순간에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이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도 찰나찰나 변화해서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와 미래를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당나라 시대의 위대한 선사이셨던 조주선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상심이 도이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앉으면 앉는 대로, 걸으면 걷는 대로, 누우면 눕는 대로 하라. 이 말씀의 뜻은 특별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밥맛을 느끼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는 느낌에 집중하고, 숨을 쉴 때는 온전히 숨 쉬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되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그와 함께 걱정과 불안도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걱정이나 불안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부드럽게 호흡에 주의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들숨이 들어올 때 들숨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날숨이 나갈 때 날숨이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금방 다른 생각이 일어나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감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느낌, 의자에 앉아있는 몸의 느낌,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고 있으면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한 40대 여성 불자님이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가족 문제 때문에 항상 불안했는데 금강경을 들으면서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서 지금은 30분 이상도 현재 순간에 머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많이 찾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연습을 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몸의 각 부분을 차례로 느껴보세요. 발끝부터 시작해서 다리, 복부, 가슴, 어깨, 발목, 머리까지 천천히 느껴보면서 각 부분이 침대에 닿아 있는 감각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현재 순간에 머물게 되고 하루 종일 쌓였던 걱정과 불안의 에너지가 서서히 풀어지면서 편안한 잠에 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걱정스러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걱정하는 것들은 과거나 미래의 일이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나는 안전하고 평안하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라는 가상의 상황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주는 세 번째 치유의 힘입니다. 현재 순간에 깨어있을 때 과거와 미래의 환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비심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걱정과 불안에 빠져 있을 때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대부분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들이 걱정과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이런 아름다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와 같이 서원을 세워야 한다. 일체 중생을 멸도하되 실제로는 한 중생도 멸도함이 없느니라.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되 실제로는 구원할 중생도 구원하는 나도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일체 중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실수를 했을 때는 괜찮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위로하면서도 자신이 같은 실수를 했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행동했을까? 라고 자신을 비난합니다. 이런 자기 비난은 걱정과 불안을 더욱 키우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비난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이 떨어질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런 자기 비난이야말로 가장 큰 무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는 것은 부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비는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자비심을 베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어린아이를 대하듯 부드럽게 다루는 것입니다. 걱정이나 불안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쁜 것으로 판단하거나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야. 라고 부드럽게 받아들여 주세요. 두 번째는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잘 견뎌왔다. 이번에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세 번째는 자신의 노력과 선행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신이 한 좋은 일들을 기억하고 인정해주세요. 오늘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화가 났지만 참았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풀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장되어 갑니다. 실제로 어떤 70대 할머니 불자님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오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나빠지고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지 않아서 우울하고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에게도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 거울을 보며 고생 많았다, 잘 살아왔다고 말해주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더니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평화롭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자비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나와 내 가족이 건강하기를, 나와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발언해보세요. 그리고 점점 그 범위를 넓혀서 이웃, 지역사회, 나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보세요. 이렇게 자비심을 기르는 명상을 하다 보면 자신만 생각하던 좁은 마음이 넓어지면서 걱정과 불안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비심은 모든 두려움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강경에서 말하는 실제로는 중생도 없고 구원하는 나도 없다는 진리를 함께 묵상하면 더욱 좋습니다. 자비심을 기르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도움을 주되 공덕을 쌓는다는 생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강경이 주는 네 번째 치유의 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풀고 그것을 모든 존재에게 확장할 때 걱정과 불안의 뿌리가 되는 이기심과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이 환상과 같다는 진리를 깨달아서 걱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두 번째, 고정된 나가 없다는 지혜를 통해 자아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 세 번째, 현재 순간에 깨어 있어서 과거와 미래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 네 번째, 자비심으로 자신과 모든 존재를 사랑하여 두려움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이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금강경을 들으시면서 이런 순서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누우신 후 하루 종일 쌓인 걱정과 불안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걱정들이 모두 꿈과 같고 환상과 같은 것임을 상기하면서 이 걱정들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다음으로 그 걱정하고 있는 나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떠올려 보세요. 걱정하는 이 마음도 지나가는 현상이고 진짜 나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평온한 의식이구나 라고 깨달아 보세요. 그리고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몸의 감각, 호흡, 주변의 소리 등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안전하다 라고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풀어 보세요. 오늘도 고생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라고 격려하고 나와 모든 존재의 행복을 빌어보세요. 이런 순서로 매일 밤 실천하시다 보면 점점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도 편안하게 들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걱정과 불안에 익숙해진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정도 지속해서 실천하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달, 3달 계속하시면 더욱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지속하시면 걱정과 불안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이미 이런 방법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믿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강경은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있다고 하니 처음에는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꾸준히 30일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법음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차원에서 우리 마음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불자님들의 마음에 작은 평안이라도 가져다 드렸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지혜를 만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의 걱정과 불안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평안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서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